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아합 왕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죄 짓고 잘못하는 것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보고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고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죽일 때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봤을 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고 승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나 물어봤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했을 때 그냥 칭찬해주고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었을 때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명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었을지라도 한 사람 미가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갑니다. 400명하고 한 명의 예언, 누구 말을 들을까? 다수결에 의하면은 400명이 나가서 죽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아합이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누가 나한테 옳은 소리하고 옳은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확히 나의 잘못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듣고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했던 왕이 있고 히스기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옆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내 옆에서 잘못을 했었을 때,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군소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인간들은 교만해서 누가 자기한테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면은 그것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합 왕의 그 말로를 봐야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 같이 그 옆에서 옳은 말을 했었을 때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기분 나쁘도 듣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오늘 미가야의 말을 들었으면 살았죠.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고 결국은 그는 죽음을 받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혹시 맞을지 몰라갖고 왕복을 입고 전쟁을 나가지 않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 것 같이 변장을 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우연히 저쪽 적군이 화살을 쐈어요. 우연히 쐈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싼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싼 거예요. 한번 쏴보자 그러고 쏴놨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쏟아지는 화살에 맞지 않고 우연히 쏜 화살이 솔깃에 들어갔다는 것은 갑옷과 갑옷이 있죠. 전쟁을 할 때 있는 갑옷이 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틈새에 화살이 꽂혀갖고 아합은 결국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딱 마음을 먹고 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무슨 변장을 하고 왕복을 잊지 않고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 그동안 저지른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에 주동을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 왕이 잘못했을 때 그를 처치해버리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물론 바로 잘못했을 때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었어요. 옆에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왕은 그동안 옆에서 엘리야 선지자, 옆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미가야 선지자들이 그의 잘못을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저게 나를 치네, 나를 공격해, 저 미가야는 나한테 왜 저런 소리만 해? 갖다 가두고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두고 봅니다. 하나하나 두고 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보고 수십 번을 해도 계속 그러면은 결국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탁 먹고 하나님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 설교 시간에 들을 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탁탁탁탁 지적하는 것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했을 때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그때 활동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는 걸 원치 않고, 더군다나 여호사밧 같은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과 합세해서 전쟁을 나간다는 걸 원치를 않죠. 근데 합세를 해서 전쟁을 해서 나갑니다. 전쟁을 하고 집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선견자였던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가 여호사밧을 호되게 혼냅니다. 호되게. 혼내는 이유는 뭘까요? 저런 아합 왕, 저 악한 왕과 합세해서 저 일들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예후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는 남유다를 이제 영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부셔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부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더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개혁을 하고 앞장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럴 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전쟁 앞에서 하는 행동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기입니다.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더 모으고 이런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20장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들었던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책망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거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했던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지금 여호사밧이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이것은 이미 그 솔로몬한테 기도했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갖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에 지금 전쟁이 있다, 내 인생에 지금 풍파가 있다, 환란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도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기도입니다. 이 약속의 기도 붙들고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갖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여호사밧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군대가 없었을까요? 116만이나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 그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자기 군대도 있고 자기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 그래요?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100만이 넘는 군사가 있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나에게 100만이 넘는 군사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뭘 의지해요? 이 군사를 의지해요. 우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전쟁할 만하지 않겠어? 이 정도 재력이 있고 이 정도 병사가 있고 이 정도 뭐가 있으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무기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갖고 일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전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저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가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전쟁 앞에서 두려움이 있죠.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짐은 어떡하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떡하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두려움과 이 전쟁 앞에서의 두려움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군사로서 전쟁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군사들이 두려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요 칼, 창, 피비린 나는 싸움을 어디서 하느냐? 그 현장에서 막 싸웁니다. 여기저기서 죽음 소리, 죽는 소리, 막 팔이 잘리는 모습, 창에 찔려서 비명 질리는 모습, 그 현장에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백성들은. 근데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해라. 선지자들의 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병을 숨겨놨어요. 이 복병이 누구냐? 복병이 누구냐? 정확히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옆에 있는 다른 그 나라의 군사들이 아마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러 왔다가 이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옆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갖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 전쟁에 이 모압과 암몬을 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병이 누군지는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주위 근방에 있던 어떤 나라 백성이 치러 왔다가 그들이 그들을 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사밧을 그들이 남유다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른 복병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22절에 보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했습니다.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래갖고 레위 사람 성가대를 앞세워서 앞에 나가서 찬양단을 먼저 보내고 뒤에 이제 군사들이 쫓아가는데 찬양이 시작됐을 때 복병들이 나와갖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긴 대승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세웠던 것이 누구예요?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전쟁하는 거 옛날 전쟁들을 보면은요 제일 앞에 서서 혹은 뒤에서 여러분 반드시 전쟁을 할 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이러한 군악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도 뭐가 있어요? 군악단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 있습니까? 그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군악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군인들 위문이나 하고 그러지만요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은요 옛날에는 이 군악단들이요 뒤에서나 앞에서나 막 사기를 진착시키기 위해서 막 북을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 진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를 앞세웠다는 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세운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본 것입니다. 귀히. 오늘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졌습니다. 승리로. 오늘 이 여호사밧의 승리 방식이 여러분 이 매뉴얼을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영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이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도 이 하루 동안 승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도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합왕과 같이 교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갑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붙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찬양대를 앞세우며 찬양하며 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 속했고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게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아버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호사밧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